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42쪽 25장 1절부터 거의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용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도 있네요. 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주는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날은 기독교 절기상 이제 대강절의 절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성탄절 이전에 4주간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11월 30일에 가까운 주일을 첫날로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는 말을 쓰고요. 이는 뭐뭇을 향해서 접근한다라는 뜻의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에는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이렇게 고대하며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를 위해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와 순종함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강절 기간에는 특별한 이러한 행사를 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대강절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서 우리가 심령 속에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10처녀 비유의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주님 맞을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교훈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세에 대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장에서는 주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그 심판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면서 그처럼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함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되어라 교훈하신 거죠. 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재림할 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류의 10명인데 나누면 두 부류의 처녀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슬기로운 처녀들이고요. 한 부류는 어리석은 처녀들입니다. 또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함으로 신랑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자들이고요. 반면에 미련한 처녀들은 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러한 상반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실 수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서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을 모심으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보시면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10명의 처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와 같이 여기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10명의 처녀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미련한 5처녀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나타나 여기 이 말씀만을 보면 이 10명의 처녀가 어떤 별다른 차이가 없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10명의 처녀가 가진 공통점은 무엇일까? 먼저 공통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이 10명의 처녀는 특별히 택함을 받은, 특별히 뽑힌 그러한 처녀들이라는 거죠. 여기 1절 맨 앞에 보면 천국은 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천국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 교회가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 10명의 처녀는 특별히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과거에 이스라엘에서는 신랑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이 이제 신부집으로 가게 되는데 신랑이 이렇게 신부집으로 올 때 신부의 집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신랑을 맞이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신부의 이제 친구들 가운데 주로 선택을 하는데 아무나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좀 가문이 좋고 신체적으로도 아름다운 이러한 사람들을 택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온 이 10명의 처녀들도 그 당시의 풍습처럼 특별히 선택이 되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학시대 모든 성도들도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로 인해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택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또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등불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1절 중간을 보면 마치 등을 들고 그랬어요.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이 열 처녀가 다 등불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다 믿음의 빛을 소유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빛을 받아서 소유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빛을 비추는 등불에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7 촛대의 비유를 합니다. 촛대는 등불과 같은 거죠. 또 교회가 또 영적 교회인 성도들이 이렇게 빛을 비추는 빛을 소유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10명의 처녀들이 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심령 속에 등불을 켜고 비춤으로 그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잘 해나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 세 번째 공통점은 10명의 처녀들이 다 무엇을 위해 나갔어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겁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으니, 이 10명의 처녀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신랑을 맞으러 나간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이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갈 때 뭐 특별 시간을 딱 몇 시에 간다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가지 않고 예고 없이 가는 경우가 많다라 그래요. 또 그때는 이 신부의 집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특별히 선택한 이 아가씨들을 들러리로 세워서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를 하고, 이제 신랑과 신부 또 신부의 들러리들이 이렇게 함께 즐거운 잔치를 하며 보낸다 그래요.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들은 그런 풍습을 따라서 이제 신랑에 대한 어떤 기대, 관심을 가지고 신랑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느냐?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신자들이, 우리가 교회도 많고 신자들도 많은데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서 심령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고대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 만나러 가고,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가기도 하고,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 갈망, 그걸 가지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간절한 기대, 이걸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목사님 보러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성가대 찬양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뭐하러 오셨어요? 이 예배 시간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저 보러 오셨어요? 제가 좀 잘생기긴 했어요. 그럼 저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주님 만나러 왔다고. 그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입니다. 그럼 예배를,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 즐겁고 기뻐야 되겠어요. 그런 기쁨을 이 10명의 처녀도 신랑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나간 거거든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시간이,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그러한 소망,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가지지 못하면 예배 시간이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몸이 뒤틀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또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뭐 하고 있어요? 졸며 잠을 잤다라는 거죠. 5절 보시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이 처녀들이 이제 낮부터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깊어집니다. 피곤해요. 어떻게 해요? 졸며 잠을 잤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잠을 자는 모습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구별이 없어요. 다 여기 다 그랬죠. 9명만 잔 것도 아니에요. 10사람이 다 졸며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의 어떤 길에 있어서 환란의 밤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돼요? 졸며 잠을 잔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며 잠자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이해해요. 다 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누구? 다윗도 신앙에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또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그러한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또 선지자의 대표라고 하는 엘리야를 보세요. 그는 병거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그러한 사람인데 그러한 엘리야도 신앙에 잠이 드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두려워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잠이 들고 주님 앞에 뭐라 그래요? 죽는 것이 좋사오니 자기를 죽여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죠. 또 신약시대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했던 이 세례 요한, 그러한 세례 요한도 환란으로 인해서 신앙에 잠이 드니까 옥중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여기 말한 이 다윗이나 엘리야나 이 세례 요한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입니까? 근데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도 환란의 밤이 오면 어떻게 돼요? 잠에 빠진다. 졸며 잠자는 그러한 처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졸며 잠자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셨다. 여러분 환란의 밤이 닥쳐오면 나도 다 졸며 잠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졸며 잠자는 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졸며 잠을 잘 수 있는데 그게 잘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졸며 잠자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다 이제 졸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다 잠이 깨어서 일어났습니다. 보면 6절과 7절 보시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여기 오면 졸며 잠을 잤지만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다 어떻게 됐어요? 또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등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그 신랑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도 있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영접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준비를 잘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10명의 처녀들이 이와 같이 참 비슷한 점이 많잖아요. 근데 결과를 보면 달라요. 결과를 보면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로 구별이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한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그들의 다른 점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그들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앞에 나 살펴본 모습처럼 그들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참 아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았다. 근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 단 한 가지 차이가 뭐예요?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것이고 미련한 5 처녀는 등불만을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작은 그런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죠? 별다른 큰 차이가 아니에요. 한 가지인데 뭐. 근데 이 작은 차이 하나로 나타나는 결과는 뭡니까?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신랑을 기다리는데 밤이 깊어갑니다. 신랑은 더디 가요. 그러니까 이제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등불을 계속 켜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등불에 있는 기름이 이제 점점 떨어져 갑니다. 등불이 꺼져가니 이제 기름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등불이 어떻게 되겠어요? 깜빡깜빡 희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등불이 희미해져 가니까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는 그 기름을 이제 등불에 이렇게 보충해서 등불의 불을 다시 살립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으니까 보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등불은 거의 꺼져가는 이러한 상태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이러한 처녀들에게 있어서 등불이 꺼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불이 꺼지면 신랑을 맞이하는데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유대인의 풍습에는 이 들러리가 등을 준비하지 않고 그 어떤 행렬에 참여하게 되면 그 사람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쫓겨나게 된다라고 그래요. 이제 기름이 없어도 등불이 껴져가는 이 5명의 처녀들은 어떻게 돼요? 초조합니다. 불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슬기로운 5 처녀에게 우리에게 좀 기름을 나눠줘라.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하고 애원을 하며 부탁을 하죠. 그러나 이렇게 조급한 마음에 애원을 하고 부탁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거절합니다. 왜? 그것을 나눠줬다가 나중에 자기들도 기름이 모자르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등불이 꺼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그 미련한 처녀들에게 그럼 차라리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필요한 기름을 사서 와라 라고 충고를 해줍니다. 또 이 미련한 5 처녀는 이제 급한 마음에 빨리 기름을 파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지만 그때는 이미 신랑은 기름을 준비했던 그 슬기로운 5 처녀와 함께 혼인잔치집에 들어갔고 문은 닫히고 말죠. 그리고 나중에 오니 미련한 5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며 간청을 하지만 그들의 간청은 거절이 되고 결국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참 신랑을 맞으러 나가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밤이 맞도록 수고를 맞이했지만 그러한 기다림의 보람도 없이 결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것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부족한 것,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슨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면 한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의 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하시죠.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에게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거기 마가복음 10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너에게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관원은 그 자기에게 있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근심하며 돌아가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관원이나 이 본문에 미련한 다섯 처녀, 그들이 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기의 부족한 것을 잘 찾아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걸 잘 준비해야 되죠.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온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참 준비를 잘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준비하지 못하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럼 이제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이제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될까? 첫째로는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준비를 잘한 처녀들을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슬기로운 처녀라고 하죠. 이걸 다른 말로는 지혜가 있다라고 해요. 반면에 준비를 잘하지 못한 처녀들을 미련한 처녀, 어리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아니라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보면 지혜롭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고 진실한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지혜는 어떤 걸까? 어떤 세상적인 기술, 세상적인 지혜,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말씀을 통해 얻는 신령한 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래서 또 시편 119편 98절에서도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남들이 볼 때 좀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어떤 자들을 택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미련한 자들을 택하신다라고 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보다 어리석고 미련한 이러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기름 준비를 잘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것을 팔아야 기름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 준비하는 것은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의 것을 팔고 희생하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의 것을 팔아서 기름을 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그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파는 자에게 가서 사라 라고 말을 하는 것에서 이 여인들도 그 기름을 파는 자에게 기름을 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샀기 때문에 이 미련한 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기름을 사라라고 충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려면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팔아야 기름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보시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도 사 먹되 또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팔아서 산다라는 건 뭐예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가리킵니다.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썩어질 것을 희생해서 하늘의 거, 신령한 거, 또 영원한 것을 하나씩 사서 가져야 돼.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를 통해서 우리가 기름을 사 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물질에 인색하면 기름 준비를 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물질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희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물질은 장차 있다가 없어지는 썩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에 얽매이는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희생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먼저 물질을 희생하고 또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목숨까지 희생하고 나갈 때 우리가 그룹을 통해서 기름을 사고 기름 준비를 잘 해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름을 준비할 때 자기가 준비하는 겁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고 준비를 해요.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기름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들의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와 같이 미련한 이 다섯 처녀가 자기 등불이 꺼져가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그들이 거절하잖아요. 왜 이렇게 거절합니까? 그들이 인색해서?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이 이렇게 기름을 나눠주지 않는 것은 자기의 기름은 자기가 준비해야 된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은 내 자신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책임을 나눌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내 신앙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 믿는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잘 믿는다고 남편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남편이 잘 믿는다고 아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내 아내가 잘 믿으니까 또 내 남편이 잘 믿으니까 나중에 아내에게 매달려서 남편에게 매달려서 천국 가겠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가끔 보면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면 시험에 들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만 시험에 든 그 사람 자신은 자기 자신이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 우리가 협력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또 개개인의 신앙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자신의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 7절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와 같이 우리는 자기의 믿음을 따라 저희가 준비한 대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알고 저희가 책임을 지고 힘써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기름을 준비할 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때와 시기가 있어요. 그 때와 시기를 놓치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오면 거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했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죠? 나중에 하겠다. 그죠? 부지런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슬기로운 5 처녀가 언제 기름을 준비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자로 뽑혔을 때 아니면 그때 기름을 준비했을 것이고 아니면 낮에 환한 대낮에 기름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들은 언제 신랑이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신랑이 더디 오면 기름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생각을 하고 낮에 기름을 잘 준비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좀 힘을 써야 됩니다. 부지런히. 환난의 밤이 오면 그때는 이미 늦는다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한 때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기름 준비 잘하라고. 그냥 놀고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기름 준비 잘 하라고 이 평안의 때를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때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이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면 나중에 환난의 밤이 왔을 때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 주님 맞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신랑 되시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벌써 11월의 마지막 줄이고 이제 12월이 다가오는데 그때는 성탄절이 있죠.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 오신 것을 기념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시기 위해서는 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올해와 같이 고난이 계속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모셔야 고난을 이기고 어떠한 승리 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영적 기름을 잘 준비함으로 등불을 켜고 주님을 맞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자기의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해서 주님을 자기의 심령 속에 모심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이 저희가 주님을 맞으러 이렇게 나아가게 하시고 또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를 잘해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등불이 꺼지지 않고 등불을 켜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심령의 환난의 밤을 만난 그러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의 등불이 켜져서 주님을 맞이하여
그 환난의 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로 허락하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은총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